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주감사 주일은 지나간 이 전반기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구약에는 절기로 지켰고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는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과실들을 비롯해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에게 금한 것 한 가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따먹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생활이라든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그것이 아닌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다가 있는 것에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쫓기는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교회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본론적으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20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중심의 핵심이 되는 4절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론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2달 동안에 우리 주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이런 것들을 추스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7월, 8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7월 달에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8월 달에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7월과 8월 2달 동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해 듣고 갖추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올 여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실업가이면서 박사였던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회사를 차려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척추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 사람은 수술로 치료할 수 없다는 불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자 이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병이 들어서 살리게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동안에 암세포가 줄어들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 그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쓴 정상교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할 때 행복감이 증가한답니다. 뒤에 본론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감각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게 안정되며 위장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독소가 빠지고 항암, 이런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에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심리학에 유능한 사람들이라든지 의학계에 유능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이 말입니다.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승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역대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암몬, 모압, 그 당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나라들입니다. 그 두 나라와 더불어서 마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연합으로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들이 쳐들어온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의 상황에 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저런 위기가 당한 걸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지,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벌받을 일을 했나 보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요, 율법을 가리키는 걸 독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독려하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화해를 이끌어 나간 평화의 사도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법개혁을 다획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도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봐.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되는 일은 없고 문제만 터지고 이게 위급한 상황이 자꾸 내게 다가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원망한다. 2번 불평한다. 3번 감사한다. 그래서 1번 손 들으세요, 2번 손 들으세요 하면 안 되니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었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을 모집하고 무기를 모집하고 작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적군이 지금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데 찬양대를 모집해서 찬양한 데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요, 작전이 대단히 좋은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쪽에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더니 이긴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암몬과 모압이 합해서 세일을 치고, 세일을 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치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손가락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뭐라 그러죠? 부전승.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 최대의 부전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패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신앙 안에서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참 안타깝죠. 왜 나는 자꾸 아플까?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뭔만 하면 실패할까? 이런 일 있잖아요. 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문제의 상황 속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염려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최대의 부전승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들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세상 최대의 부전승을 통해서 우리를 위급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압과 암몬, 이게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의 싸울 적은 악한 영이라고 얘기해요. 즉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현재에 있는 보이는 적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최대의 부전승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가슴 있는 거 세상적인 것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보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 안 하면 되고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자가 크고 은혜가 크시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그는 놀라운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기적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은 곳에 가서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주부예요. 이진이라고 하는 주부가 쓴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냥 핵심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아이셋을 키우는 분인데 우울감, 무력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되면 위기가 극복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막 기적이 막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니까. 근데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승리의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풍요의 기적입니다. 부자 되기 원하시죠? 잘 되기 원하시죠? 감사하면 돼요. 오늘 제가 뒷부분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모압, 암몬, 그 세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다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이 유다 백성들이 갔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그 적군이 다 죽은 곳에 가서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을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아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 브라가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물건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사흘 동안 그것을 이동을 했는데도 다 이동을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이 보물, 재물, 보화가 많았던 거예요. 미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감사는 이 종자의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씨를 뿌리면은 감사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풍족함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불평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런 운전할 때 사람이 제일 민감한 거 아시죠? 운전을 해볼 때 성질 다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인자해 보이죠? 저 운전하다가 욕도 할 때 있어요. 급박하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운전을 해? 그랬는데 막 갈수록 더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렇게 나한테 했는데 가다가 어디 부딪혀버려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거꾸로 위험했는데 괜찮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고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감사가 줄줄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했을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뭐 좋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해 보면 감사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까는 첫 번째 승리를 가져다 줬잖아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풍요를 갖다 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요. 막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뭐 때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들어왔으면 밥을 먹여야죠. 그죠?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 장정이 5,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뭐 대략 2만 명 되는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본다고요. 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었어요? 배꼽이 참외배꼽이 되도록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 중에는 싸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가 왜 싸간 사람이 있다고 한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는 넉넉하게 떡을 하잖아요. 모질라요. 교회도 그러는데 세상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싸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광들이 남았지만 한 1200광들이 남았을 거예요. 원래 제대로만 먹고 안 싸갔으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풍요로워진 거예요. 없는 것을 보고 잃은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것밖에 없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풍요의 역사의 기적을 일으켜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없다고 좋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노예 어른들을 만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했더니 우리 교회가 좀 도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이 오는 데는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거절을 했더니 끝까지 하겠다는 데 받았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데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얘기해봤자 안 도와줘요. 어렵다고 얘기할 때 딱 한 군데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정말 없어요. 통장이 텅텅 빈 걸 떠나서 자꾸 마이너스가 늘어나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초라해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사람이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다음부터 연락을 끊어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100원 있으면 100원에 감사하고 10원 있으면 10원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10원밖에 없는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요. 여호사밧에게는 감사의 대상인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꾸 문제를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데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보화와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부자 되고 싶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적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받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전쟁 가운데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위기 속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기죽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다고 그러면 기죽을 거 없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도 기도 제목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거의 없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알곡이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신을 세워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1000명 있는 교회에 30명, 40명 알곡 드물어요.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 나가면은 또 총알 맞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작은 교인들이 전부가 다 알고게 되면 우리는 어딜 가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노예 가면 자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랑해요. 여전도원 앞에 안 가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들 가시면 닭이 죽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우리 노예 조그마한 교회, 아니 조그마한 교회를 저희 안 하기로 했죠.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노예 임원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총대를 나간다니까요. 1000명, 2000명 되는 목사님들 못 나간 총대를 제가 나간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이 있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풍요를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면 풍요로워져요. 마음도 풍요로워지고요. 육신도 풍요로워지고요. 재물도 풍요로워지고 다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나병 환자는 1명이었어요. 근데 그 1명에게 예수님이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10명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들은 나병을 치유받는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다. 그죠? 그런데 1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게 있어요. 뭐죠? 영혼의 치유예요. 나머지 9명은 나병을 치유받는 육신의 치유는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 뿔뿔이 자기 자리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영혼의 치유, 그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있는 거, 주신 거에 감사할 때 더 많은 풍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조건 감사하세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의 기적, 평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27절을 보면은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즐거움이 생겼어요. 기쁨이 온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고 평강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했더니 그 백성들과 왕과 더불어 그 나라에 행복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언스랑 그리고 마이클 맥컬로라는 사람이 그들이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던 작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뭘 소유했느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은 감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매일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에.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있고 없고 가지고 그걸 떠나서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행복하고 싶으시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면 돼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있는 행복도 나갑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하는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많이 행복하면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정한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옥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손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낙심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절망의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에서 그 10가지 감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10가지 감사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자 그 장례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바다를 이루는 이 장례식장에 이 손정한 목사님 오히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나의 누릴 영광일세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1만 원을 한 거예요. 1만 원 하니까 웃어 보이죠. 손정한 목사님 그때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거의 전 재산을 드린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그리고 죽인 사람을 갖다가 양자를 삼아서 안재선인데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온자탄을 쏘아 올렸던 이 분이 장례식을 마치고 전 재산에 가까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의 기적을 누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었고 지난 전반기를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도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적,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풍요의 기적, 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행복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